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7장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네, 27장 13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오늘 예배가 빨리 끝날 것 같은 느낌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 마틴 루터, 그리고 나서 이제 캐톨릭의 개신교 소위 프로테스탄트 신앙인들에 대한 박해와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1660년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썼는데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는 중에 철로 역정을 썼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필그림 프로그레스, 영어로 하늘 전 길로 역정, 뜻이 뭘까요? 천국 가는 길에서 겪은 이야기. 그 책을 보면은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천국을 향해 길을 가다가 역주행하는 이들을 만나요. 불신과 겁쟁이라고 하는, 이 이름도 그런 이름을, 그 두려우니까 역주행, 신앙의 길에서 역주행,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그래서 그러거나 말거나 크리스찬은 이제 가던 길을 계속 가는데, 굴욕의 골짜기라는 곳을 지나가다가 아블루온이라는 괴물을 만납니다. 거기서 그 괴물하고 싸워요. 근데 싸우다가 이게 상처를 입습니다. 그 아블론 괴물은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를. 그러니까 마귀하고 싸웠다, 그거죠. 근데 이제 상처를 입었는데 이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그 괴물로부터 내가 입은 상처가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내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의 인생 마귀하고 싸웠는지 세상하고 싸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은 해석이죠. 해석. 지난 날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새해를 맞이할 것이냐. 근데 이 악한 마귀는 아직도 건장하고 아직도 여러분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마귀는 소멸한다. 그러니까 멸망한다. 그게 오늘 1절의 이야기죠. 이 1절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리워야단이라는 뱀이 나오고 꼬불꼬불한 뱀이 나오고 바다의 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걸 죽여요. 하나님이 죽여요. 리워야단은 뭐고 바다의 용이 뭐냐? 구체적으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계시록 13장에 보면 붉은 용이 나오고 바다와 땅에서 두 짐승이 나옵니다. 붉은 용은 사탄이고 바다와 땅에서 나온 두 짐승은 사탄을 추종하는 경배하는 세력들이에요. 근데 이 모든 악한 존재, 마귀가 됐든 그 추종 세력이 됐든 계시록이 얘기하는 건 뭐죠? 다
다 악한 세력은 멸망한다. 그게 오늘 1절에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귀하고 싸울 때 뭐 갖고 싸울 거예요? 해 갖고 싸우나요? 미사일? 아니면 총칼? 오늘 1절을 보니까 크고 견고하고 강한 하나님의 칼 이렇게 나옵니다. 뭐 하나님이 뭐 칼 갖고 싸우나? 칼 갖고 싸우지 않죠. 마귀가 칼로 찌르면 뭐 죽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었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 뭐 우주.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만든 최악의 무기가 핵이라고 하면 핵의 재료가 하나님이 만든 것들이에요. 다. 뭘로 만들었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총칼, 미사일, 뭐 잠수함, 전투기 이런 거보다 진짜 무서운 능력이 뭐냐면 그거를 만든 원자재를 만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마귀를 이렇게 싸울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능력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탄을 만나죠. 40일 금식. 마태복음 4장. 그때 마귀가 3번을 예수님 유혹을 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사탄에게 칼을 가지고서 뭐 주먹을 가지고서 뭐 마귀를 때렸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딱 3마디. 근데 3마디를 할 때 항상 그 앞에다가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다는 게 뭡니까? 성경 어딘가에 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칠 때 멱살을 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마귀를. 그러면 결론이 나는 거죠. 예수님도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쫓았으면 뭐 우리 같은 인간들이야 뭐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2절을 보니까 제가 설교를 짧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영상으로 또 나가기 때문에 이게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2절을 보니까 포도원이 나와요. 포도원. 여러분 포도 지기는 누굽니까? 포도원의 농부는 누구예요? 내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 나는 예수님이 얘기한 거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 포도 농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포도 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15장 5절을 보니까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 가지니까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는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절제, 자비, 양성, 충성, 오래 참음 이런 것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는 우리가 이제 구원을 전도해서 영혼을 구하는 그걸 또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찌되었든
전제 조건은 뭐냐? 전제 조건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오늘 2절을 보면 그날에, 여기 그날은 아까 1절에서 리오야단 바다의 용을 죽이는 그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마귀가 시퍼렇게 돌아다니죠. 근데 그 마귀가 죽는 그날, 2절에 그날에 아름다운 포도원을 찬양하고 노래한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포도원이 열린다는 거예요. 마귀가 죽는 그날. 3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 그래서 하나님은 밤낮 포도 농사를 잘 지으려고 여기 3절에 보니까 물 주고 밤낮 수고하고 포도밭을 헤아리고 누가 오면 못하게 그걸 막고, 4절을 보니까 찔레와 가시가 포도원에 나면 그거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여기 앞에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열매도 맺고 그리고 포도가 잘 자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과 베드로도 우리의 능력은 다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고백을 했냐면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 5절을 보니까 그리하지 아니하면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4절에서 포도밭을 해하려고 하는, 포도밭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찔레와 가시를 막 생기게 하는 거죠. 근데 그 포도밭을 망가뜨리려고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에요. 5절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런 나쁜 일을 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 안 하는 거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이 포도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걸 회방하고 방해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화친하면,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려면은 나를 의지하는 걸 내려놔야 돼. 우리는 의식이든 비의식이든 나를 의지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해서 노력해서 연구해서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강하죠. 그거는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내가 갖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 그걸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자녀는 물론이거니와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난 한 해도 생각해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다 됐나요? 내가 내 인생을 다 컨트롤하고 계획대로 다 되고 맘먹은 대로 되고 그럽니까?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명예가 있으면, 그러면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지난 한 주 뉴스 많이 나왔잖아요. 사람들 죽고 돈이 없어서 죽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의존적으로 연약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약하게 그렇게 살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히 알으라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어요. 그래서 나를 알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은 축복이에요. 우리 6절을 보면 야곱의 뿌리가 바퀴에 있며, 이거는 이제 이거죠.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면, 5절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면 후일에는 지면에 가득 열매를 맺는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 안 하면 죄의 열매, 육체의 열매, 뭐 이런 걸 맺는 거죠. 7절, 8절을 보니까 8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8절에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라. 적당히 견책했다.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은 남유다 이스라엘을 죽으라고 때린 게 아니에요. 너 죽어! 그러고 막 때린 게 아니에요. 적당히 정신 차릴 때까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뭐 죽으라고 너 죽어! 그게 아니라 죽으라는 게 아니라 바른 모습으로 일어서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하신 거죠. 그래서 8절을 보니까 동풍 부는 날 폭풍 속으로 그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동풍 부는 날 동쪽에서부터 이민족이 쳐들어오는 거죠. 아수르와 바벨론이 그들로 인해 폭풍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남유다가. 왜? 하나님이 적당히 견책하기 위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7절처럼 이방 민족이 너희들을 죽인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7절은 아수르와 바벨론들은 너희 두 눈을 뽑고 사지를 절단하고 너희를 부녀자를 다 강간하고 아녀자 뭐 애들 다 그냥 포로로 끌고 가고 그렇게 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그러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그 이민족 아수르와 바벨론을 하나님이 치셨잖아요. 나중에 그 이민족들을 치셨잖아요. 지금 아수르가 없잖아요. 바벨론도 없고. 근데 그들처럼 너희들을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적당히 이게 죽을 때까지 내가 너희들을 때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9절을 보니까 이제 여기에 결과라는 받을 결과 이런 글자가 써 있는데 이게 결과가 맞을까? 근데 이 결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페리, 영어로는 푸른, 한국어로는 열매. 이게 결과라기보다는 사실 열매예요, 열매. 영어 성경에는 푸른 이렇게 FRUIT 이렇게 써 있어요. 그 결과입니까? 그거는 열매지. 그러면 이게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았다면 죄사함 받은 열매를 보이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뭐 매주 회개하고 뭐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럼 열매가 있어야죠. 여기 지금 9절이 얘기하는 거는 너희들이 그렇게 동풍 부는 날 태풍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가지고 정신 차려서 회개했으면 열매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뭡니까? 우상의 제단을 콩가루로 만들고 그리고 이제 태양상,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다시는 안 해요. 그러니까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많은 교회들이 지금 송구영신 오늘 드리겠지만 회개를 많이 하죠. 지난 한 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 놓고 1월 1일 내일부터 열매가 없으면 그러면 그거는 회개를 했다고 죄를 사함을 받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10절을 보니까 견고한 성읍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견고한 성읍은 이방의 성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의. 그러니까 이방의 아수르나 뭐 바벨론의 성읍이 얼마나 견고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이제 그 나라가 성읍이 짐승만 사는 그 10절에 보니까 뭐 황무하고 송아지만 뭐 풀 뜯어먹고 사는 거예요. 11절 보니까 가지는 마르고 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 10절, 11절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방 민족이 왜 망했을까요?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아니에요. 11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들을 지으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다는 걸 안 믿죠. 이 지구가 하나님이 지었다고 생각 안 해요. 그게 그들의 죄예요. 그게 아수르, 바벨론이 왜 망했느냐? 11절에 그를 지으신 이, 또 그들을 조성하신 이, 11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인정 안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벨론은 이제 마루둑을 섬겼죠. 하나님은 안 믿었어요. 마루둑을 섬겼지. 아수르도 아수르의 신이 있어요. 그들이 세상을 지은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혀서가 아니라. 우리 12절, 13절을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대인들을 언젠간 하나님이 모으신다. 자, 그런데 이 메시지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간 이들을 다니엘 다 포로로 갔잖아요. 근데 느헤미야, 에스라 때 귀환하고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다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재건한다. 하나님의 계획은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12절이 얘기하는 거는 그것도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믿는 이들이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나팔 불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를 다시 모으신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나팔이 나오죠. 13절에 나팔을 이제 불 때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이사야를 보면은, 이사야서를 보면 좀 왜 이사야서가 어렵냐면,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얘기. 남유다가 망한다, 회복이 된다. 이 이스라엘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지구 끝나는 날, 예수님 다시 오는 그날을 또 얘기해. 이게 섞여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이사야가 썼을까요? 갑자기 이스라엘 얘기하다가 또 갑자기 세상 끝나는 날 얘기에다가 헷갈리게 왜 그렇게 썼냐는 거예요. 왜?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이사야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장차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실 일을 배운 거예요. 뭘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본 건데, 처음에는 이스라엘 망한다, 또 나팔 불 때 모은다, 회복시킨다,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처음에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다가, 하나님이 봐라, 이스라엘 역사처럼 인류가 이렇게 된다, 앞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류 역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이스라엘 역사에다가 또 인류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읽는 사람들이 헷갈리죠. 근데 오늘 12절, 13절이 그런 구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나팔 불 때 백성들을 모은다. 이 나팔은 소나 양불로 된 나팔인데, 레위기 25장을 보면 이제 희년 때 나팔을 불면 빚진 자 빚한감, 노예된 자 자유 이렇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이라는 의미는 자유예요. 자유. 얼매인 것을 끊어버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왜 나팔을 부르냐? 죄와 사망에서 얼매여 있는 우리 인생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노예살이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얼매여 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는. 그래서 나팔을 왜 불고 오겠어요? 무슨 연주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음악 감상하라고. 그게 아니라 나팔의 의미가 레위기 25장에 써 있어요. 이사야 11장 12절을 보면, 이거는 이제 전에 나눈 말씀인데, 전에 읽었던 말씀을 보면 똑같은 말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땅 사방에서 모은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언젠가는 포로에서 귀환해서 모여 살 것이다. 근데 그것처럼 인류도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실 때, 그분이 오실 때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다들 함께 모여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비슷한 말이 나오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제 마지막 때 오실 때 31절을 보니까 나팔 소리와 함께 땅 이 끝에서, 그러니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 사방에서 사람들을 모은다. 아까 이사야 말하고 똑같아요. 이사야가 두 번 얘기했어요. 11장하고 오늘 27장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사야 11장 아까 우리 봤던 흩어진 이들을 이제 모으신다.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이 흩어진이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 나파츠라는 단어는 유리 조각이 산산조각, 유리가 깨지면 알맹이가 산산조각 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흩어진 유리 조각을 하나하나 우리가 어디 쓰레바지에 담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믿는 자들을 예수님이 모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 일은 두 가지로 일어납니다. 이것까지 얘기하고 끝날 건데, 믿는 자들을 땅 사방에서 모은다. 그게 첫 번째는 어디서 그 일이 일어났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을 받고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천하 각국에서 모여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첫 번째, 아까 이사야가 예언한 것의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에요. 성령을 받고 사람들이 모일 거예요. 천하 각국 사방 팔방에서.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세상에 있는 죄인들이 땅 사방 팔방에서 모이는 곳입니다. 에클레시아, 모이는 곳이에요. 그럼 이건 지상의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고, 이 지상의 교회 역사가 흘러서 나중에는 전국적으로 천상의 교회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때는 목양교회, 무슨 교회가 없어요. 다 한 교인이에요. 다. 그 교회는 어디입니까? 저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보호자 위 어린 양이 계신 천상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 지상의 교회에서 흩어졌다가 모였다, 이런 사람들을 이제는 흩어지지 않는, 다시는 흩어질 일이 없는, 한번 모이면 영원히 그냥 모임을 갖는 그 천상의 교회로 나팔을 불고 우리를 모으셔서 그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이사야가 본 이 세상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거를 얘기하려고 아까 1절에서 니와 야단 꼬불꼬불한 뱀과 바다의 용을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해를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 죄와 사망이 물든 이 세상에서 구원을 갈망하며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이 주일마다 모이는 일에 힘쓰고, 그리고 이 작은 모임이 결국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을 드립니다.